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봉독해 갑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라사 광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곳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 가서 영역을 넓히기 위한 영적 전쟁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땅 따먹기 놀이를 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조그마한 거 나르고 손으로 튕겨가지고 하는데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 잘 모를까봐 사진을 안 보면 저렇게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놓고 튕겨가지고 3번 만에 안에 들어오면 이만큼 내 땅이 넓어지고 이러죠. 그죠? 다음 사진을 봐도 사각형을 걸어놓고 마을 동구 밖에 있는 마당에 저렇게 땅을 다 그렇게 내 어릴 때도 많이 땄는데 내 땅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여튼 땅 따먹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가 붙들고 있고 자기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땅을 빼앗기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이 확장되어진다. 이 말은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땅 따먹기를 하는 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렸던 이 그라사의 광인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계속 그라사 지역에 있으면 자기의 영역이 점점 더 좁혀질 것 같고 자기의 영역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음에 저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죽었는데 또 저쪽에 있는 약간 정신 나간 사람 하나 고치려면 또 누구 집 돼지 2,000마리가 죽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라사 지역에 계속 있다가는 우리가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고 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 지역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라사 지역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건너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까 제 말씀에 땅 따먹기 전략에서
마귀의 전략입니다. 1차적으로 마귀의 전략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고침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발을 씻기라면 발을 씻기고 예수님 옷을 빨아라면 옷을 빨겠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그라사의 광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능력과 어떤 권능으로 너를 치유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리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데가볼리 지역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그라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소위 땅 따먹기가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을 만나고 많은 우리의 교제의 폭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나 따라오느라 하지 않고 거기 남아있으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깃발이 꽂히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이런 땅 따먹기를 잘하라고 우리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을 잘 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2장에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가만히 지켜봤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찾아옵니다. 3장의 얘기입니다. 와서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래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 못했어요. 이대로 사는 것 아니야? 저렇게 성전에서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분을 보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중생, 거듭남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것이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4장에 오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5장에 와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양문이라는 것은 아마 제사에 쓰이는 양들을 출입하는 문이 양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문 앞에 베데스다라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동안이나 된 이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 못에 이제 물이 동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낫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저게 세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나오고 두 사람은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지금 저렇게 베데스다 못이 크냐 하면 주변이 다 개발되어서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흔적만 저렇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라는 지금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목가에는 유대인들의 절에 오는 전통 민간신앙으로 인해서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물이 아마 소용돌이가 일어나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텐트를 치고
낚시꾼이 어떻게 저 찌가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물이 조금이라도 동하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절망으로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소망을 던져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이 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던져주는 말씀을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네가 낫고 싶냐? 이 얘기를 물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알아 누웠으니까 병이 낫고 싶겠어요? 안 낫고 싶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단다 하는 기적에 대한 얘기를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것은 이 환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남은 38년 동안 절망과 분노 속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오늘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아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초청이 어떤 방법으로 전해졌던, 옆집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던, 우리 가족을 통해서 전해졌던, 어떤 방법으로 전해졌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신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만나요. 두 번째는 질병과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7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 병자가 7절에 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 38년 된 환자가 38년을 거기 누워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10년쯤 누워 있는데 어디서 소문이 들리기를 그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하기만 하면 들어가면 낫는다더라 해서 여기에 와서 20년째 누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와서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좀 제비뽑기를 하든지 순서를 정하든지 뭘 이래 좀 해야지. 아니 나는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물이 동하는 걸 보고 내려가려니까 별로 다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손가락 하나 아픈 사람이 훌쩍 뛰어들어가 지는 나왔다 하고 집에 가버리고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뭔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 여러분 마스크 살 때도 줄 서가 제비뽑아가 사고 이러는데 번호표 받고 사는데 이게 번호표를 좀 나누어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좀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이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육신만 병든 것이 아니라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전 인격이 병들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절망과 분노 속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한마디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이 사람이 금방 일어나서 걷게 되고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 이틀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의 육체의 질병은 이제 고침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틀 전에 보니까 그렇게 원망과 분노와 불평으로 가득 찼던 너 심령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 영혼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병의 해방만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로 죽었던 우리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타오르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제 내 육신은 건진받았는데 내 영혼도 건진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있다 뭐 그냥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고 그라사의 광인과 같이 미쳐 날뛰고 있던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고 치료를 다 받았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8년이나 병들었던 이 사람이 멀쩡해졌습니다. 병나은 사람은 오랫동안 사용하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지금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정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죄의 지적을 받았던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으로 내가 계속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위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자기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지금 뭐 병이 다 나았으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이야 이러고 막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리 와봐 보니까 율법사예요. 여러분 율법사다나 바리새인들은 벌써 옷 입고 있는 옷이 다릅니다. 그러더니 너 안식일에 지금 짐을 들고 가? 너는 유대인의 총회에서 지금 와서 재판받아야 돼. 이러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죄에 대해서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칙 39가지가 있어요. 참 복잡하죠. 39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39가지 안식일의 금령이 나오는데 주로 육체적인 노동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중에 39개 다 읽을 시간은 없고 씨 뿌리지 말 것, 밥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리지 말 것, 뭐 이런 추수에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중요한 것은 13번에 가보니까 빨래를 하지 말 것. 안식일을 잘 지키면 집에서 주일날 빨래하지 마세요. 빨래하지 말 것.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때리지 말 것. 자식을 훈계해도 안식일은 절대 때리면 안 돼요. 때리지 말 것.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듭을 짓지 말 것.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보니까 끈으로 뭘 묶어야 되는데 끈이 짧아. 그러면 또 다른 끈을 가지고 와서 해가 매듭을 만들어. 매듭을 만들지 말 것. 그 다음에 매듭을 풀지도 말 것. 참 복잡합니다. 이 살아가는 것이.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게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글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2글자를 쓰려고 하니까 또 지워야 될 일이 있어도 2글자 이상 지우지 말 것.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집을 짓지 말 것, 집을 헐지 말 것, 망치로 뭘 납작하게 때리지 말 것,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여러분 안식일에 불을 우리는 전등 켰다 껐다 하잖아요. 이게 켰다 껐다 할 수 없으니까 요즘 여러분 아마 스탠드에 이래 돌리면 환하게 밝아졌다가 내려오면 어두워지는 거 있죠? 집에 없어요. 자녀들한테 하나 사달라 하세요. 스탠드도 그렇게 있습니다. 돌리면 환하게 밝아졌다가 내려오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주느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집에 불을 켜는데 켜서 조명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조명을 쫙 켰다가 그 다음에 조명을 낮추는데 이게 딸깍 꺼지도록 낮추면 불을 끄는 죄를 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가. 자유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짐을 옮기는 정죄를 받습니다. 이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라 하는 게 39번째 나오는 검령인데 이것을 받자 갑자기 당황이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호의 내용이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나는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게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뿐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보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밝히라. 그 사람을 너 찾아내지 못하면 너는 유대인 사회에서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주께서 이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정죄합니다. 당신이 병 나은 것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당신은 유대인의 공회에서 안식일을 범한 죄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 병 나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와,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38년이나 알아 누워있던 당신을 멀쩡하게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집에도 우리 삼촌이 좀 아파, 우리 아버지가 좀 아파, 내 아들이 좀 아파. 나도 예수님께 내가 좀 내 자식들 처자식 가운데 아픈 사람 좀 데리고 가고 싶어. 그 사람 어디냐? 뭐 이렇게 찾아야 정상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 고친 사람이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난처해졌습니다. 자신을 낫게 만들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며 유대인 총회에 가서 그는 정죄를 받아야 되고 총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분은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성전뜰 밖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몸이 나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육신의 고침만 아니라 너 마음이 고침받고 너 영혼이 고침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일이라면 주님, 오늘부터 내가 주님의 발 씻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발을 씻는 물을 떠다 나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안식일에 나를 고친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총회에서 쫓겨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38년 된 병이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 남아있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다르게 말하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내 때문에 조롱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였어. 왜 하필 평일에 사람을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 많은 날들 중에 많은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느냐? 또 안식일에 왜 유대인의 율법이 있고 유대인의 전통이 있는데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의도적으로 안식일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의 태도에 있습니다. 38년 된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도 약을 쓰거나 뭐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 말씀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 것인지 나는 유대인 사회에서 여전히 유대인의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인으로 남아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는 핍박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에 와가서 병고침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받은 응답과 그 고침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실컷 고쳐주셨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보에는 2개만 적어놨지만 사실은 3개입니다.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성경은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영광교회 교인으로서 그냥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즉 그라사 광인이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점검해 가야 합니다. 두 날개라는 이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부산의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이 제자의 삶이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좀 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교인이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교회 와가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대. 교회가 어찌 좋은지 하여튼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요 대웅전에만 앉기만 하면 마음 편하대요. 그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기독교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광주에서는 제가 지금 듣기만으로도 한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3명 나왔어요. 어느 교회에. 또 뭐 누구는 어느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아무 교회 안수 집사라고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라의 정책을 정하고 나라의 법률을 정하고 그렇게 해갈 때에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물론 우리나라 신정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신앙 양심상 그것은 성경이 죄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 그냥 안수 집사가 하나의 뭐 교회 장로라는 게 하나의 그냥 간판만 있는 게 간판만. 나는 그 교회 장로다. 그 교회 안수 집사다.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입니다. 교회가 하도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또 법의 이름을 바꿨어요. 평등기본법이라고. 근데 안에 내용은 다 똑같아요. 평등기본법. 그래서 동성애끼리 결혼을 해도 되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태원 코로나 사건 아시죠? 이태원 코로나 사건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거기는 남자들만 들어가서 서로 비비고 하는 게이 클럽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도 게이 클럽이라고 적지를 못해요. 왜?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게이 클럽을 통해서 이 서울 지역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도록 하셨다세요. 나쁜 포괄적 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치시킵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신앙의 양심과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과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문화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동성애 반대하는 연합회에서 내놓은 문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법, 하나님이 정죄하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것들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자도 아니고 교인입니다. 신앙생활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편리한 하나의 도구로,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마쳤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교인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 나가는 나는 영광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까지는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 받고 잘 살다가 죽었어도 천국 가서 잘 사는 것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것이죠. 셋째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여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삶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수고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가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고, 내가 그런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손해를 봐도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내게 그것이 즐거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대 헌신예배가 있지만, 아이고 내가 뭐 한다고 찬양대 한다 했을 거임. 그냥 다 11시 10분 전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면 될 텐데, 괜히 내가 찬양대 한다 해가지고 막 1시간 전에 나와가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과음 질러가미시나 내가 이렇게 예수 2시간 전에 옵니까? 어메 고생하여. 예?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 때도 있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이것도 기쁨이고 이것도 즐거움이고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의 삶이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우리에게 단순히 병나은 사람 소개하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인으로 살 것인가, 그냥 신자로 살 것인가 선택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그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사로 살아야 되고, 왜 장로가 되어야 되고, 왜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왜 권사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명예 세우고,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고집 앞세우고, 내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대로 사세요. 절대 주님으로부터 제자의 길을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그라사의 광인처럼 38년 된 병을 고침받고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라사의 광인처럼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명하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그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8년 된 병에 고침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린 이 38년 된 환자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는 육신은 고침받았지만 그 영혼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 마음은 고침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라사의 광인은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고 그 마음도 고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다짐과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